심판의 때. 지난 시간에 진정한 부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마음의 부자, 영혼의 부자, 그리고 영원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금 눈앞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마음의 부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현금 부자가 되는지 아닌지는 실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구나, 아니구나 확 느낄 수 있는데, 지난번에 진짜 부자라고 소개해드린 것들, 마음의 부자, 영혼의 부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영원한 부자, 영원한 부자가 된다는 거, 이거는 영원을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신자이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영혼의 풍성함을 주시고 영원히 풍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셔서 진짜 우리가 육적으로 바라는 풍요로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확실히 보일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부자가 됐는지. 그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마음의 부자, 영혼의 부자, 영원한 부자가 되길 잘했다 하면서 안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실감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될 때, 심판의 때가 될 때 없어질 세상적인 부자가 아닌 하나님의 풍요로운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래서 부자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자연스럽게 그때, 즉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진정한 부자에 관한 말씀도 누가복음 12장이었고요. 오늘도 같은 장의 내용인데요.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종말에 대한 대비를 잘 해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재물도 지혜롭게 잘 쓰고 그렇게 진정한 부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걱정 말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법관에게 갈 때 곧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화해하고 문제를 미리 해결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영적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말씀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심판의 때를 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법관에게 가기 전에 화해하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변 이웃들과 화해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누가복음 12장의 전체적인 맥락에 적용해보면 심판 앞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의 때를 지나 진짜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마음과 영혼과 영원한 부자가 되려면 정작 심판을 통과해서 구원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게 의미가 있지. 구원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구원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구원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을 준비하라는 오늘 말씀에는 그게 언제 오느냐, 그리고 누가 그걸 대비해야 하느냐, 어디서 대비해야 하느냐, 그런 답이 나타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육하 원칙에 따르는 답이 나타나 있는데,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다가올 심판을 잘 대비하고 심판을 통과하여 진정한 풍요로움을 영원히 맛보시고 또 영원히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게 언제냐? 심판의 때는 곧 옵니다. 심판의 때는 곧 옵니다. 언제냐? 곧 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말보다 더 구체적인 대답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몰라서요. 곧이라는 것까지, 거기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때와 시는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곧 온다는 사실 받아들이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4절 55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도 자연 현상을 보고 내일 비가 오겠구나 예보를 하죠. 이 자연 현상을 보고서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서쪽은 지중해 바다였어요. 그래서 서쪽에 저 멀리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저 멀리 구름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곧 비가 오겠구나, 그걸 예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남쪽에는 아라비아 광야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사막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그러면은 덥겠구나, 더워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누누이 임박한 종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여러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다가올 심판의 날이 오겠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56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면서 분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때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세상의 욕심만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뭘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지금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믿음도 없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다가올 종말이 있을 징조를 보여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걸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있고 그때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멀지 않고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이후에도 비슷한 징조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뒤에 누가복음 21장에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세상 끝날의 징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거 지금 아닙니까? 점점 전쟁이 과격해지면서 전쟁하다가 공멸할 정도로 그런 위기에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에 보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곳곳에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지금 예전보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더 잦아지고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도 점점 이상해져서 올해는 폭우도 아주 심했고요. 또 비도 너무 많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올해 폭우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여태까지 없었던 누수 현상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정도로 올해 평상시보다 더 폭우가 심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징조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세상 끝날의 징조인데 바로 요즘 일어나는 징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무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은 그때 말씀하신 임박한 종말이 무려 2000년 이상의 이후를 가지고 그때 2000년 전에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이 가까웠다는 말이 우리 입장에서 2000년도 더 지났는데 아무 일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건 우리 입장이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말이 되는 겁니다. 꼭 우리의 상식적인 느낌처럼 임박했다고 해서 1, 2년 앞에 종말이 온다고만 해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임박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당시 1세기에 종말이 온다고만 해석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게 사실 또 그 징조가 지금 이렇게 심해지고 있고요. 나타나고 있고요. 그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성경적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그거 우리가 정말 알고 싶지만 그건 우리가 몰라요. 몰라야 해요. 다만 그 날이 곧 온다는 사실, 그 사실은 성경적인 진리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도 가까웠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해 보면 정말 누구나 종말이 가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을 길어야 100년 안에 두고 있는 중이죠. 심지어 그것도 기약된 시기가 아닙니다. 정해진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계획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갑자기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종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늘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늘 항상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곧 오실 종말의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늘 주님과 기도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때는 곧 옵니다. 종말의 때는 곧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우주가 종말하고는 있진 않지만 이 지구가 사실 영원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언젠간 와요. 그리고 금방 옵니다. 적어도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머지않아 맞아들이게 됩니다. 임박한 이 심판의 때를 늘 기억하며 항상 주님 손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때는 곧 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심판을 누가 대비해야 하는가? 다음으로 심판은 우리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세요. 57절 말씀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판단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 판단은 선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나 대신 하나님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심판의 때를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으로 직접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가 누가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대신 신앙생활 해주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 남편, 제 아내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제가 믿으니까 제 남편이 구원받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자기만 구원받는 거지, 당사자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스스로 다가올 미래에 소망을 품고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것,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강제적으로 하나님만 향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기계와 관계하는 것이죠. 우리 피조물, 우리가 자동으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건 우리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스스로 심판의 때를 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막지는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다 아담의 자유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배신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느냐는 우리 인간의 자유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탐스러워요. 그것을 먹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세상의 탐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각자가 그 선택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 소망을 가져야지 내 뜻, 지금 내 본능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해 준 것은 일종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들을 초대해 주신 것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시작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하죠. 보면 아침 일찍 은혜를 입고 일터에 고용된 사람, 9시에 고용된 사람, 소문 듣고 12시에 서성거리다가 고용된 사람,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오후 3시에 고용된 사람, 그리고 가까스로 마지막에 친구가 데리고 와서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까지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소문 듣고 서성거린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믿고 나와본 사람이에요.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고용된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도 운 좋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기회, 기도 응답 받을 기회가 널려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친구가 데리고 온 사람은 전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공통점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용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서성거려도, 아무리 친구가 끌고 와도, 아무리 운 좋게 고용받을 기회가 주어져도 본인이 소망이 있었으니까 고용이 되었지, 본인의 소망이 없으면은 다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그래야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그 소망 확실히 가짐으로써 다가올 심판의 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기도로 늘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환영해야 해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여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장악한 악한 영이 주는 세상 욕심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어 영원하고 복된 저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다가올 심판을 능히 대비하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은 우리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대비하는가? 마지막으로 심판은 이 땅에서 대비해야 합니다. 심판은 이 땅에서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길에서 화해하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이 길은 아직 심판 때 법정에 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웃과의 화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화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맥락상 형제 사랑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누가복음 12장의 맥락상 회개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됩니다. 심판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과 화해, 즉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 삶 가운데 아직 길에 있을 때, 심판대에 이르기 전에 그때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59절 말씀에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있는 채무자가 모든 빚을 청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아야 한다고 했는데 감옥 안에서 돈을 못 갚아요.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대신 갚아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 다른 사람의 은혜인 거죠. 감옥에서 무슨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온라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통해서 몸이 갇혀 있어도 뭔가 돈을 번다는 것이 그래도 요즘은 말이 되는 말이긴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 성경에 쓰였던 당시만 해도 감옥에 있다는 것은 즉 빚을 청산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빚을 청산할 능력을 전혀 상실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화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손 꼭 붙잡아 영원한 평강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연옥 같은 데 가서 거기서 깨닫고 대비한다던가 정작 죽고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저 멀리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기서 회개한다든가 그게 안 돼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여기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품꾼에게 고용되는 은혜는 오후 5시까지였죠. 거기가 마지막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직 고용되지 않은 장터에서 그때까지 서성거리면서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일터도 이제 문이 닫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도 해가 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도 지금 떠오르는 블루오션이 아니라 죽어가는 지는 해와 같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때는 옵니다. 그리고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지금 이 땅에서 반드시 그때를 대비하는 주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꼭 그렇게 대비 잘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갚거나 탕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는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탕감받아야죠. 회개함으로 용서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값없는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하고요. 그렇다면 열매가 나올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방향성도 갖게 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 현상입니다. 다가올 심판의 때를 이 땅에 있을 때 대비해야 하는 우리가 할 일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전도하는 것. 믿음, 회개, 그리고 전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심판을 잘 대비하여 영원히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심판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심판의 때는 곧 옵니다. 항상 깨어 있으며 종말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우리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이 땅에서 대비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